제 주변에 또 제가 들은 이름 이제 사람들 중에서 이 십자가를 이렇게 수집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네, 가깝게도 있고요. 또 교계에 십자가를 모아서 전시를 한다든지 또 박물관을 만든다든지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네, 뭐 가깝게 저희 교단에 전 총회장 역임하셨고, 자 지금은 은퇴해서 우리 천안 성결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권석원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은 현역 때 그 서재에 가면 그 십자가 그 박물관 비슷하게 하여튼 그동안 모은 십자가를 이렇게 전시해 놓으셨어요.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십자가를 모으셨는데 크게 세 종류로 구분해서 이렇게 나누어 놓았다고요. 자, 그분 첫 번째는 고상 십자가. 뭘까요? 고상 십자가. 예. 고난받는 예수님. 그래서 십자가에 고난받는 예수님이 달려있는 것. 주로 어디서 그런 십자가를 쓰죠? 카톨릭에서는 그 십자가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고상 십자가입니다. 또 하나가 빈 십자가예요. 뭐예요? 이제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없는 십자가. 주로 어디서 쓰죠? 우리 개신교 교회에서 이 빈 십자가를 씁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가 더 있어요. 이게 정교의 십자가인데요. 아마 보셨을 거예요. 정교의 십자가가 뭐냐면 십자가 그 십자 밑에 발판이 하나가 있는데 그 비스듬히 있어요. 십자가 맨 아랫부분에 하나가 더 가로대가 하나 더 있는데 그게 약간 비스듬히.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 그 발판 같은, 그렇죠?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굳이 구분한다면 이렇게 구분해요. 고상 십자가, 빈 십자가, 그리고 정교의 십자가.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사순절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십자가입니다. 우리 십자가를 보면서 주님의 고난과 죽으심을 우리가 묵상하게 됩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은혜, 그 사랑,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자, 또한 우리는 십자가들을 보면서 제 방에도 여러 십자가가 있거든요. 그 십자가를 보면서 우리는 그 십자가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처럼, 그렇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한다 하는데, 그렇다면 과연 내가 져야 될 십자가가 무엇인지,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 부르실 때까지 이 땅에서 어떤 십자가를 어떻게 질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돼요. 자, 물론 우리가 모든 날들 가운데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또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나는 과연 어떻게 살까? 이렇게 우리가 매일 묵상하지만 특별히 이렇게 사순절 통해서 또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생각하게 됩니다. 과연 나의 십자가는 무엇일까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요즘에 좀 가끔 보면 영상 매체 속에서 우리가 연예인들, 유명인들 보면요,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이렇게 딱 나와요. 그러면 제가 생각합니다. 생각 안 했는데 그리스도인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요, 그래서 이제 종교란을 찾아보면 의외로 가끔은 기독교와 전혀 상관이 없는데도 십자가 장식품을 달고 나오는 그런 유명인들도 있습니다. 자, 얼마 전에 배우 손석구 씨, 요즘에 잘 나가죠? 이 손석구 씨가 한 드라마에서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나와서 유명세를 탔는데요. 그게요, 아주 유명한 브랜드예요. 제가 찾아보니까 다미아니 베레포크, 거기에서 나온 십자가인데, 야, 이게 사이즈별로요, 만만치 않은 가격이에요. 보통 사이즈가 거의 800만 원이 넘는 십자가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게 유명세를 타는 바람에 없어서 못 구했다고 합니다. 살 수가 없었어요. 그 돈을 주고도. 예. 어떻게 보면 사람들에게 십자가의 의미는 별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십자가가 무엇인지 별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저 반짝반짝거리는 액세서리, 그저 귀금속 정도로 여겨지는 것 같습니다. 아니, 더 심하게는 최근에는 이제는 십자가의 종탑이 혐오시설이 되어서
저거 좀 철거해달라고. 뭐 이런 십자가가 그렇게 그 지경까지 되어버린 오늘의 시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십자가는 특별하고도 변함없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며 생각할 때마다 주님을 생각하고, 또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받기도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어떤 물건이나 형상으로서의 십자가를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 주님의 고난과 부활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명령을 듣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가운데 34절 말씀을 보면 함께 읽어볼까요? 34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무리와 제 아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것인가? 우리도 예수님처럼 각자가 어디서 십자가 만들어 갖고 와서 오늘 이 자리에 짊어지고 와서 예배해야 된다는 말일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걸까요? 그런 십자가를 날마다 끌고 다니라는 그런 말씀일까요? 물론 아닙니다. 과거 정말 일부 보수적인, 아주 일부 보수적인 목사님들이 이런 절기에 십자가를 만들어서, 큰 십자가를 만들어요. 그리고 거리에서 더 참 제가 기가 막힌 것은 십자가 그 끝에 바퀴까지 달아서 흰 장갑을 끼고 몇 걸음 걸다가 다른 사람한테 또 이어서 걷게 하고, 또 몇 걸음 걷다가 다른 분에게 또 이어서 걷게 하면서 가만히 보니까 자신들의 주장을 펼치시더라고요. 이게 십자가를 지는 걸까요? 오히려 이런 것은 주님의 말씀을 욕되게 하는, 십자가를 우스꽝스럽게 만드는 행위예요.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결코 이벤트가 아니에요.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자기의 주장을 하기 위한, 주장을 관철하기 위한 시위에 그런 부품으로 사용하는 것도 아니에요. 명백히 말씀을 잘못 적용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자기 십자가를 지라, 이 말씀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자기 십자가를 지라, 이 말씀을 가만히 우리가 살펴보면 주님을 따르려면 반드시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함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에요. 따라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주목할 부분이 있습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지는 것과 함께 동시에 전제한 말씀이 있어요. 자기를 부인하라 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그리스도를 산다는 것은 분명히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거예요. 누구를요? 예수님을요. 그런데 반드시 전제 조건은 자기를 부인하라. 먼저 자기의 생각, 자기의 욕심을 버려야 한다는 것이에요. 자기 주장을 내세우고 자기 뜻을 관철하기 위해서 지는 십자가는 기독교의 십자가가 아니에요. 십자가 금목걸이를 하고 내가 안위를 받거나 내가 뭔가 잘 될 거를 기대하고 십자가 목걸이를 찬다는 것은, 그것은 기독교의 십자가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우리가 걸고 있는 십자가 목걸이는 그냥 금목걸이에요. 우리가 귀에 차는 십자가 귀걸이는 그냥 금귀걸이에요. 액세서리일 뿐이에요.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자기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그냥 이벤트예요. 행사용이에요. 시위용이에요. 십자가의 은혜를 이용해서 무언가 얻으려고 하는 것은, 그러한 사람들은 오늘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자기를 부인하라, 이 말씀을 새겨 들어야 하는 것이에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지는 십자가는 자기 만족과 자기 공을 내세우기 위한 하나의 퍼포먼스, 하나의 이벤트, 쇼에 지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조금 자세히 생각해 보면요, 이 말씀 직전에 바로 베드로의 위대한 신앙의 고백이 나옵니다. 베드로의 위대한 신앙의 고백이 있은 후에 주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주님께서 자신이 고난받을 것을, 죽임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을 말씀하세요. 십자가의 고난을,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을, 그리고 그 이후에 부활을 말씀하세요. 그러자 베드로가 펄쩍 뜁니다. 오늘 32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항변, 헬라어 원어로는요, 강경하게 만류하였다.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의 말은 주님의 생각과는 180도로 다른 생각이에요. 완전히 빗나갔어요.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을 보시면서 베드로를 꾸짖습니다. 근데 보통 꾸짖는 정도가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아니, 좀 꾸짖으면 될 텐데 그 정도가 아니에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까지 하셨어요. 베드로는 고난이 아니라 영광을 생각했어요. 이는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생각했어요. 그래서 주님은 베드로에게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33절에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의 생각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생명의 길, 인류 구원의 길과는 전혀 상관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 자기 생각이 앞섰던 거예요. 베드로는 주님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그 이후에 부활이 올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였어요. 베드로와 제자들은 주님이 주시는 떡에 너무 배가 불러 있었어요. 주님이 행하신 그 기적에 정신이 팔려 있었어요. 주님이 주신 그 떡에 너무 배가 부르고 주님이 일으키신 그 기적에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깊이 빠져 있으니 꿈같이, 환상같이 그 현실에서 벗어나지 않기를 원했던 거예요. 주님은 이런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이렇게 꾸짖으신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으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십니까? 과연 하나님의 일입니까? 내 일입니까? 과연 하나님의 뜻입니까? 내 뜻입니까? 베드로의 뜻은요, 고난 없는 영광이었을 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요, 십자가에서 죽음, 고난 이후의 부활의 영광이었어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역시 자기 십자가를 지고 고난받으신 주님의 뒤를 따르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과는 다릅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것은, 말씀을 듣는 것은, 기도하는 것은 지금 내 뜻이 하나님의 뜻과
다르다면, 차이가 있다면 내 뜻을 쳐서 복종하여 하나님 뜻에 맞춰가는 것이 우리의 기도요, 우리의 말씀을 들음과 순종하며 우리의 예배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은 분명히 사람의 생각과 달라요. 하나님의 생각은 내 생각과 다릅니다. 근데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같다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생각이 사람의 생각을 능가한다는 거예요. 전능하시고 모든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생각에 여러분의 생각을 맞추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태양빛도 초점을 맞추면 불을 일으킵니다. 하나님의 생각에, 하나님의 뜻에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뜻을 맞추면 성경에 나온 수없이 많은 기적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생명의 역사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지난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되었어요. 이 사순절에는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하는 것이에요. 주님을 따르는 것은 주님이 가시는 십자가의 길로 함께 가는 것이에요. 주님이 달리신 그 십자가를 함께 짊어지고 함께 달리는 것이에요. 부활의 영광은 십자가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 이후에 우리에게 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35절 말씀에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35절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주님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목숨보다 더 소중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리 천하를 얻는들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그때 진정한 우리의 삶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구원의 역사, 그 이후에 참된 복된 삶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들은 이 말씀,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이 말씀은 아무리 좋은 것,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한없이 누린다고 한들 우리가 영원한 생명이 없다면,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구원받지 못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소탐대실이라는 말이 있죠. 작은 것은 얻는데 정작 큰 것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는 것은 실은 작은 거예요. 아무리 100세 시대라 하더라도 우리는 제한된 시간을 살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한다 한들 하나님의 주인 되시는, 이 모든 세계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구원받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들어가 누리게 될 것은 너무나도 큰 것이에요. 사람의 일을 생각하다가 하나님의 일을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사람의 일을 붙들다가 하나님의 일을 놓쳐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영광만 생각하다가 고난을 마다할 수도 있습니다. 고난을 생각하지 못하다가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지 못하는, 부활의 그 참맛을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작은 것을 탐하다가 큰 것을 잃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8절 말씀에 생각하는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말씀하셨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모험을 따르는 사람이 장차 하나님 영광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을 얻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매년 사순절은, 또 올해 우리에게 다가온 사순절은 주님의 복음을 위해 나의 목숨까지도 드릴 각오로 사는 그러한 기간이요 절기입니다. 주님을 위해 헐벗고 주님을 위해 핍박을 받는 자,
구원의 은총에 합당하게 받는 사람임을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명해 내야 될 절기입니다. 이제 끝으로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마지막 38절의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38절 누구든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 그리스도와 관계없는 사람에게는 십자가가 미련한 겁니다. 십자가가 수치스러운 것이에요. 과연 여러분들에게는 십자가가 어떤 십자가입니까? 그러나 주님을 위해 부끄러움도 불사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자랑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를 높이시고 그를 자랑스러워 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에게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 주실 거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새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는 알다시피 사형 도구입니다. 십자가는 사실 죽이는 도구예요. 근데 우리가 무엇을 죽여야 합니까? 자기의 욕망을 죽이고, 자기의 뜻을 죽이고, 자기의 자랑을 죽여야 합니다.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의 뜻에 엎드리며 하나님의 뜻에 복종해야 하는 것이에요. 자기를 죽이고 자기 안에 하나님의 뜻이 사실 수 있도록, 주님이 사실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지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짧은 예화 하나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2012년 2월 27일 미국 오하이오주 지아커 카운티 차든 고등학교에서 레인이라는 학생이 총기를 난사했습니다. 왕왕 일어나는 사건들이죠. 이 사건으로 3명이 사망합니다. 2명이 중태에 빠집니다. 이날 사망한 드미트리어스 휴린이라는 학생이 있었어요. 이 휴린의 어머니 포커슨 씨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십자가에 다는 사람들을 향해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다 라고 예수님이 인용하신 그 말씀을 인용하면서 총기를 난사한 레인 역시도 자신이 어떤 죄를 저지른지 진정으로 몰랐을 것이다. 나는 레인을 용서한다 라고 말했어요. 그녀는 나는 아들에게 과거 속에서 살지 말고 오늘 살아라, 용서는 거룩한 것이다 가르쳤다고 회고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날마다 새롭다, 우리는 모든 것을 용서해야 한다, 이렇게 가르치며 우리 가족은 살았습니다 말했습니다. 더욱이 휴리는 평소에 어린 학생이었지만 자신의 장기를 기증하고 싶다고 말해왔기에 어머니 포거스는 아들의 뜻을 기려서 그의 장기를 모두 기증하였는데 내 아들은 죽었지만 8명이 살게 되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어머니 포거스 씨는 실로 주님 말씀에 따라 십자가를 진 사람이에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우리 모두 이 말씀에 응답하여서 우리 모두가 십자가를 기꺼이 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가신 고난의 길을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시는 길이라면 가시밭이라도 돌짝밭이라도 그곳이 아굴골짜기라도 빈들이라도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시작한 사순절에 주님의 십자가가 여러분들의 자랑이 되고 또 여러분들의 신앙의 고백이 되며 그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의 은총이 저와 여러분의 영혼에 또 육체 가운데 가득 채워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 사순절 기간을 지내면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믿음이 더욱 성장하고 또 예수님에 대한 감사 가운데에 더욱 주님을 잘 섬기게 되는 그 은혜가 우리 10년 가운데,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